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휘장지나 담대히 사랑의 왕성 예수를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타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붉은 보혈이 뿌려진 이곳에 보호자의 영광으로 임재하옵소서. 휘장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생명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예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안식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치고 피곤한 우리들의 마음에 새 힘 얻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십자가로 옮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옵소서. 무디어졌던 우리들의 영혼 성령으로 깨워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죄를 벗어버리는 이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 걱정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은혜 우리 마음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붙들어 주옵소서. 이 진리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를 주님 특별히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희락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 양식 배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의 눈 밝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생각한 것보다 더욱 넘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아멘. 아멘. 오늘은 건강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전염병 창궐 사태로 인하여 이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누고 있는 말씀이
정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여러 가지 정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결은 청소, 소독, 세탁, 목욕,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중세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에서 약 절반 정도가 죽은 흑사병, 페스트라고 하는 병이 창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유독 유대인들은 이 흑사병에 거의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 바로 성경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히 말씀을 지키며 사는데 이 정결에 대한 하나님의 명을 그들이 엄히 지키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이 전염병이 생겼을 때, 나병이 생겼을 때에 진찰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13장 3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전체 백성들의 전염병, 나병이 발병했는지를 제사장이 진찰하고 또 그를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결하다고 풀어주기도 합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그림을 보시면 한센간균이라고 하는 특별한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잠복기가 있습니다. 몸속에 침투하면 5년에서 7년, 때로는 한 20, 30년까지 잠복해 있다가 자기가 딱 뿌리를 박으면 그때부터 발병을 하는데 첫째, 이 신경세포를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찢기거나 찔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친지를 모르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부패를 시킵니다. 그래서 피고름이 흐르게 되고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보기에 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심하게 흉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천형이라고 합니다. 천벌이라고도 하고요. 이 원어를 보면은 매로 때렸다 그런 뜻입니다. 매를 맞았다, 때렸다 그런 뜻이 바로 나병의 원어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병이면서도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은 반드시 죄와 관련이 있고 죄의 결과가 병이고 병의 근원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 진찰받기도 하고 또 14장에 보면은 나으면 제사장한테 갑니다. 왜 제사장한테 가는가? 바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질병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죄와 연관이 있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죄와 성질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 진행하는 것도 비슷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나병과 유사합니다. 이 나병은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묵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우묵해졌다는 표현이 나오고 털이 변했다, 색이 변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겉에보다는 저 속에 이미 병이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현실의 병이나 문제보다도 더 깊숙이 영적인 신앙의 문제가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풀어져야 이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부패해 가기 때문에 그 근본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건강은 몸만 아니고 영혼과 마음까지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의 특징은 또 한 가지가 이 전파입니다. 전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몇 번 말만 했다고 해서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기만 해도 전파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레위기를 보면은 정말 그 고대 세계에 바이러스나 병균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니까 씻어라, 불태워라, 깨뜨려라
이런 이 규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단입니다. 차단. 그래서 제사장은 전염병으로 나병으로 의심이 되면 그 사람을 7일간 격리를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확실하지 않으면 다시 7일을 격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14일을 격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성경적이고도 과학적이죠. 성경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격리해야 됩니다. 병도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만일 나에게 들어와 버렸다면 내가 격리돼야 됩니다. 내가. 왜? 내 속에 죄의 영향력이 강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그 피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격리돼야 되죠. 죄에 오염되면 하나님도 나를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는 뭐냐면 죄를 범치 않도록,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죠. 말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문화로 인하여, 또 듣고 보는 여러 가지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죄가 들어오면 14일간 격리를 하는데, 이것은 병균을 차단하는 의미도 되지만은 그 고독한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고 통찰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과 격리되는데 진 밖으로 내보내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자기 집에서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 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 밖에서 그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지인의 좋은 시설 문명을 쓰지 못하고 고독하고 처량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있죠?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자기 동생 모세를 비방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미리암을 바로 이 나병으로 칩니다. 그리고 7일간 진 밖으로 내보내죠.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의 시종입니다. 그는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이 문둥병을 낳았을 때 많은 선물을 주니까 그것에 욕심이 나서 엘리사가 받지 않은 그것을 받았다가 그는 이 탐심을 품으로 문둥병을 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 문둥병이 내려갑니다. 정말 불행한 거죠.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심히 강성하여 부와 기가 극해졌을 때에 그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는 분양한 일을 할 때에 제사장이 말립니다. 왕이요, 그것은 왕이 하실 바가 아닙니다 하니까 버럭 화를 냅니다. 그때에 확 순간적으로 손으로부터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 육신적인 나병이 그냥 나병일 뿐만 아니라 그 근원이 바로 병, 비방과 그 다음에 탐심과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의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진찰을 받고 제사장에게 다 났을 때에 다 났다는 확인과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그가 앉았던 집이라든가 또 그가 입었던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물로 빨거나 불로 태워버립니다. 불로 태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소독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있는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몸속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태워버리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의 나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속에 혹시 이런 죄가 들어있는가 살펴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나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바늘을 딱 찔러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피가 흐르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일을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이 신앙의 양심의 통증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처음에 죄를 지으면 얼마나 여러분 두근거리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지을 때는 어떤가요? 더 그 양심의 가책이 더 줄어듭니다. 세 번, 네 번 가면은 그는 무뎌지고 결국은 죄를 지어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고 나중에는 죄가 즐거워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우리는 이 영혼의 나병이 혹시 우리를 건드리지 않도록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나병은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형상을 일그러뜨립니다. 지금은 나병 환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운데 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예전에는 실제로 나병 환자들이 돌아다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 코가 이렇게 없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서 없습니다. 발가락이 없어서 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얼굴의 형태가 틀어져 있어서 보기에 심히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속의 영혼이 그렇게 일그러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예배법이 나오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를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극히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받으면 정말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예전에 축사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악한 영아 떠나라 하니까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악한 영아 떠나라. 안 떠나니까 너 나를 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마치 눈부신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려다가 못 보더라고요. 나를 보아라. 이게 못 보더라고요. 보아라 그러니까 못 보겠어 그러더라고요. 왜 못 보냐 그랬더니 눈부셔 그러더라고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내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굉장히 찬란하게 빛나는 영혼이구나.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새 생명을 받아 거듭나면 우리의 영혼이 빛이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 형상이 지극히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부터 이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12장에서는 피를 깨끗하게 하라. 13, 14장, 15장에서는 이 부정케 되는 이 병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병이 들어오면 육신을 심하게 흉하게 일그러뜨리는 것처럼 영적인 나병이 들어오면 그 영혼을 아주 심하게 일그러뜨려 보기 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보면 왠지 여러분 곁에 있기 힘들죠? 비방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것은 그 속에 영혼이 흉하게 일그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피부 있는 젊은 어린아이들, 피부가 깨끗한 아이들 곁에 가면은 향긋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런 질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건강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관한 규례는 육신의 규례도 되지만은 영적인 규례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 이 질병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아멘. 그 사람이 나았으면 이제 제사장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가서 그 사람을 살펴봅니다.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영문 밖에 그리스도다. 이 나병 환자는 영문 밖에, 진 밖에, 성 밖에서 살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찾아 나갔다는 말입니다. 영혼의 질병으로 죄악의 질고로 고통하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장 5절 보면은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자, 이 나병을 의원한테 보내지 않고 제사장한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 육신의 질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 근원이 되는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으면 이 8일간에 걸쳐서 3가지 절차를 거쳐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회복을 시켜줍니다. 이 첫째 날에는 흐르는 물, 물이 흐르는 물 있죠. 뇌나 뇌가나 강 같은데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항아리 같은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습니다. 새를 죽입니다. 그 새에서 나오는 피를 받아가지고 그 우슬초, 백향 이게 찍어가지고 3가지 찍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7번 뿌리면서 정하다, 뿌리면서 정하다 이렇게 7번 뿌려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정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우리에게 인정을 해 주신답니다.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공로나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재산이 아니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내 죄와 내 질병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뿌리면 되지 왜 7번까지 뿌릴까요? 그것은 확실한 선포,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시고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정하다, 깨끗한 자가 되었다 하고 그 피로 뿌려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내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근원, 이 질병의 근원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았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모든 질병의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깨끗게 하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7번 가서 요단강에게 씻어라 말할 때에 나만은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있다. 왜 내가 너희 나라 별로 좋지 않는 강에 가서 씻어야 하느니 그 부하가 와서 왕이 장군님 더 어려운 거 시키면 못하겠습니까? 까짓것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 믿음이 다시 생겨서 좋다. 가서 씻어보니 1번 씻어 2번 씻어 6번을 씻어도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씻으니 어린아이의 3살과 같이 새로워졌다. 어린아이의 3살같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분량이 차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새 한 마리는 살려서 보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속에 나병과 같은 우리들의 모든 질고는 질병의 고통을 말합니다. 모든 질고까지 담당하시고 치료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그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깨끗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할 때, 근데 그게 손을 대시며, 손을 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나으라 해도 나을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손을 얹으신 것은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물이 피고름이 흐르는 그 사람의 살 위에 손을 얹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슴없이 손을 얹었다는 것은 바로 그의 속에 사랑으로, 그래서 치료와 함께 사랑으로 함께 치료하기 위해서 손을 얹으십니다. 오늘 이곳에 이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치료를 받기를 바랍니다. 온전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궁핍이 떠나고 부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다 이뤄 놓으시고 받으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믿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14장 8절에) 보면은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이것은 7일째입니다. 7일째. 첫째 날은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위에서 잡은 그 새 피를 찍어서 7번 뿌리고, 7일째가 되면은 그에게 와서 이제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살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셨다면 이제는 이 정결함에 어울리는 나로 이제는 스스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극히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배로움과 어울리는 내 자신으로 우리가 스스로 바뀌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털을 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말합니다. 단절. 그래서 스님들도 입적할 때에 모든 털을 다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속세와 인연을 끊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깨끗해졌다면 죄와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죄의 습관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죄가 오염되는 것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옷을 빨고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 회개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제8일째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 8일째는 14장 14절하고 17절에 보면, 14장 14절을 보면 14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속건제물의 피를, 정결함을 받는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여기서 보면 희생제물의 피를 바릅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는 표시입니다. 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속죄의 희생은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이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피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예수님 피밖에 없지만 이 피가 재앙을 넘어가게 하고, 이 피는 더러움을 씻어버리고요, 이 피는 또 하나의 능력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피를 바른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마와 저와 여러분의 귀에 피가 발라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피가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집에도 예수의 피가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피가 뿌려진 것은 못 건드립니다. 악한 것이 건드릴 수 없고 죄가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특히 귀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병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이죠. 이제 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 귀가 가로막힌 것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내 손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내 손으로 바꿔버리고 내 발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내 발이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바르라. 17절에 보면은 손에 남은 기름, 이 왼손에다가 기름을 따릅니다. 우리 집에 가면 이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콩기름이나 이런 기름이 있는데 올리브 기름, 감람 기름을 왼손에 따르면 조금 떨어지겠죠? 이것을 찍어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맨 먼저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7번 뿌립니다. 그래서 기름을 7번 하나님을 향하여 뿌립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그동안 나병 환자로 있을 때에 주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여호와를 향하여 7번 기름이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의 7가지의 은혜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성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주어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또 성령은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육체의 소욕을 죽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또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성령은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모든 환난을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모두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주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나병으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오염이 되어 있을 때 이 은혜가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 기름을 7번 뿌려줍니다. 참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그 피 위에 기름을 바르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피 위에 기름을 바르라. 깨끗한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가 먼저 깨끗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자가 가장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야 듣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들었다고 귀로 들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 귀에 내 이 육신의 귀를 뚫고 내 심령을 울려 주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제사장이 이 귀에 발라줬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심령을 울리며 듣게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손가락에 발라주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는 길은 드리는 겁니다. 드림으로 거룩해집니다.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드리는 것이 완전한 죄, 완전한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이렇게 드릴 때 우리의 몸이 이곳에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받은 것은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받은 것은 거룩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들의 육과 영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것을 드려 감사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러므로 마땅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다시는 죄가 건드릴 수 없는 거룩함이 임재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주의 보혈은 정하고 선하다. 내 죄를 좁게 하신 주 나로 이절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오른손을 이마에 대시고 자기 왼손을 자기 아픈 곳에 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대시기 바랍니다. 12의 헬루증 앓는 여인은 주님의 옷깃만 스쳐도 치료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얹은 그 손 위에 주님의 손 포개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권세를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선언합니다. 보배로운 피의 권세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정결하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정결하다 정결하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운 피의 권세로 너는 내 것이며 정결하다 선포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드리지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건 제물로 드리신 피의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질병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질병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주님 믿음으로 얹은 손 위에 주님의 손 함께 얹어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주님의 못자국 난 손 함께 얹어 주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이 다 녹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중풍이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두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신경의 모든 스트레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내장의 소화기관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혈관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뼈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들의 심령을 평강하게 하옵소서.
새 마음이 임할지어다. 슬픔 단식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간절한 사랑으로 무궁하신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생명수로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포도주의 희락으로 이 시간 마시게 하옵소서. 모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의 신의 능력으로 주의 율례를 행하게 하옵소서. 손대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손대는 모든 것에 여호와의 복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걷는 그곳에 발을 디디는 곳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시사.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게 하옵시고, 말하는 모든 것이 사무엘처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피로 값주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성도들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쳐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정결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